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에는 자료 중의 2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단락부터입니다. 신약 교회 시대에서는 약물의 인도자가 받은 말씀을 이룬 생명의 체험과 수준이 타고난 사람이 성정이 좋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와 함께 모여 양육받는 교회 모임의 수준은 인도자의 수준과 비례할 수밖에 없다. 또 그 모임에 함께 동역한다 해도 각자의 신앙 체험과 받은 말씀을 이룬 정도대로 천국의 유업을 상으로 받게 되므로 각 지파의 유업과 동일한 지파 내에서도 각 가족대로와 각자가 받을 유업이 다르다. 이것은 각 사람의 은사와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이룬 생명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거기 은이라고 바꾸세요. 이스라엘은 언약의 자손으로서 약속된 언약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믿음의 행위인 교회 생활의 실행에 따라서 이 약속된 축복들은 각각 달리 적용되므로 계시록 2장, 3장의 모든 계시들을 모든 교회들이 모두 읽고 매 세대마다 모든 신자들이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유언을 남기면서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유언하려고 모이게 한 후에 각 사람, 각 지파에게 유언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 체험에서 조부와 부친과 자신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 지으시고 만드신 과정을 바탕으로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유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야곱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라고 말을 반복해서 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 말을 하는 것이지 그냥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지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로 지으시고 새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축복을 지금 하는 중이다. 르벤은 육적인 장자로서 다른 형제들에 비하여 탁월한 지위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셈족에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대리자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자식들을 쭉 낳는데 막내 동생을 혼인을 시키지 못하고 막내딸을 결혼을 시키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오빠가 책임지고 막내딸의 혼인을 주선을 하고 시집을 보내고 다 그래야죠. 이것이 성경의 이 셈족의 문화예요. 이것을 장자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르벤은 그런데 육적 장자로서 다른 형제들에 비하여 탁월한 지위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 주권에 대한 반역 행위를 암시하는 거예요. 훗날 역사상에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의 그 후실들을 이렇게 범했었죠. 이것은 다 상징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자신들 위에 앞에 먼저 세운 하나님의 종, 인도자에 대해서 그가 죽기도 전에 내가 이제 표현하는 말은 길거리에다 좌판을 따로 벌려놓고서 따로 불러내는 짓을 하는 거다. 그런데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 불러내면 상관없는데 모아서 하면은 그건 당연히 세상 말로 재금 난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아니고 그 아비의 여자를 이렇게 빼내다가 찍어 삼는, 자기 안에 삼는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런 것은 영적 반역 행위인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 계속 그 짓을 하다 보면 교회가 끝없이 분열될 수밖에 없죠. 이 교회는 한 면에서는 어느 곳에서 떠나서 나와야 되는 면도 있지만 어느 곳에는 어디로 가서 누구와 함께 모여서 함께 연락하고 상합해서 함께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면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장자권 상실 문제에서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권 계승자로서 약속된 기업의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들이었지만 선악과의 복에 따른 흑사람의 의를 앞세운 간교함과 포악한 잔인성으로 인하여 장자권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 보자면은 자기 동생이 여동생이 가나안 족속에게 강간을 당했으면 분이 끓어오르죠. 그건 뭐 당연하죠. 세상사에서도 그건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분기대로 모든 걸 처리를 하면 안 된다고요. 네. 딸의 혼사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은 아무리 큰 오빠라도 오빠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결정해야 돼요. 당연히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데 우리 지금 막 속이 끓어서 살 수가 없는데 아버지 가서 이것들 다 쳐버리고 도륙을 낼까요? 아니면 걔들이 우리 측에서 무슨 수혼물을 요구를 해도 다 수응을 하겠다고, 디나를 사랑한다고 세겜성 성주이가 아들 그놈이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자꾸 청혼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물어봐야 하는 것이지 저희 멋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머리됨을 무시해버렸다. 월권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반역이거든. 그게 똑같이. 그러니까 루벤의 반역은 그렇게 나타났고 시므온과 레위의 반역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뭘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까 내가 이제 한 가지 비유를 그래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모임을 가질 때는 이 집 저 집에서 모이고, 뭐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그 서원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빌려가지고 새 집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간판을 바울 침례교회라고 간판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내걸어 쓸 리는 없잖아요. 그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기다 뭐 또 바울 신학 뭐 신학교 뭐 그렇게 간판 내걸어 쓸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냥 덮어버려, 무시해버려. 이런 것은 반역 행위에 들어가는 거다. 작은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모든 어미가 질서가 엄미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그 시대에는 그 사람을 그 모임의 우두머리로 세워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을 해야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장점도 배우고 단점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죠. 다음 대를 이으면.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그러나 반대로 유다와 요셉은 하나님의 의를 쫓은 행위로 인하여 약속된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언약의 자손으로 동일한 축복을 약속했지만 그들이 천연적인 흑사람의 의와 선을 행하거나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행한 여부에 따라서 약속된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축복이 저주로 바꿔질 수도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아직 나는 안전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다 되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예수님과 그 뒤를 쫓아간 사도들의 신앙의 족적을
나의 삶과 교회 생활에 항상 적용을 해봐가면서 예수님의 시대나 사도들의 시대라면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처리를 어떻게 했을까, 처신을 어떻게 했을까, 늘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세상 무슨 장로교단이 그렇게 하니까 침례교단이 그렇게 하니까 천주교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맞추면 전부 세상에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해 버린단 말이야.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자기 백성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신자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실행한 여부는 아버지의 축복이 응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재앙이나 도리어 저주가 되는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혈과 육은 연약하고 영적인 범죄와 혈육의 범죄를 유혹하는 사탄의 활동은 여러 가지로 항상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탄의 시험이 항상 함께 상존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도, 주님의 임재도 있지만 마귀도 우리 주위를 떠나가지 않고 우리 육체 속에는 죄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은혜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은혜만 왕노릇한다 뭐냐. 뭐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야말로 구원받죠. 그냥 구원받았지 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너도 다 받아라, 그런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야곱이 평생 동안에 시험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축복이 자신에게 응하려면 항상 이기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끝날까지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나의 복으로 응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몇 절 안 된 이 말씀을 오늘 7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신앙의 기본 바탕 이런 말씀들을 여기 암시로 다 숨겨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인 시므온 지파는 당연히 르우벤의 장자권을 승계할 자격을 갖고 태어났으나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므온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 여호수아 19장인데 거기 보면은 유다 지파의 그 이름 아래서 그냥 약하게 그 기업을 이게 받고 자기네들이 차지한 기업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또 이제 그들 중에서도 이제 강한 어떤 그 분파가 이제 뭐 아말렉 족속을 쳐서 빼앗은 이야기라든지 뭐 가나안 족속을 쳐서 빼앗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강성한 자기네들만의 기업을 차지하지를 못했다. 구약의 예표상으로도 보면 그랬던 것이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경우는 이게 레위 지파가 제일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제일 오해받는 게 레위 지파죠.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레위 지파만 세상 직분을 행하는 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다 자기네들이 레위 지파라고 그러죠. 신학교회 시대가 혈통에 따라서 무슨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벌써 이게 말이 안 맞는 소리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목사님들만 레위 지파면 그러면 말씀 가르침 받는 성도들은 무슨 지파예요? 다 저주받은 지파예요? 왜 자기네들만 좋은 걸 꼭 하려고 그래? 축복 말씀 나온다 싶으면 다 저희 거고 저주 말씀 나온다 하면 평신도 될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 심해. 거기다 대고 뭐 평신도들도 이제 막 돈이라도 잘 갖다 바치고 날마다 봉투를 주투목에 갖다 내면은 막 그냥 막 아주 창세 전부터 아주 구원받기를 예정 놓은 사람에다가 막 축복이 막 이만한 사람이고 돈도 잘 안 내고 그러면 막
그냥 맨 저주만 보면서 사람한테는. 그러니 그게 무슨 저주받으려고 우리가 교회 생활해요? 저주는 나의 육신, 혈과 육은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혈육의 이 첫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저주받은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속에 신령한 참 장막이 더 완성되어져 가지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원한 유업을 받으라 라는 말이지, 저주는 자기 것이 아니고 저주는 저 사람들 것이고 축복은 자기 것이고, 이게 얼마나 성경을 그야말로 멋대로 성경이에요. 요즘엔 그저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멋대로 성경이라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의 경우는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의 이름으로 분배받은 것은 없었고, 다만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서 거주할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요단 서편의 세 성읍, 6 도피성을 내놔야죠.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에서 내놓는 거예요. 그 도피성들과 외에 42성읍에 포함되는 들판을 얻어서, 레위인들이 평상시에는 자기 우양을 치는 생업에 종사를 했어요. 현막에 들어가서 모든 레위인들이 다 봉사만 했어요. 평상시에는 자기네들의 기업으로 내놓은 그 들판에서, 성읍에 딸려있는 들판에서 레위인의 우양떼를 목양을 해서 그걸로 생계 유지를 한 거예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아무것도 몰라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명하다 하는 자들만큼 능력과 권위가 없어서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해가면서 전도를 하는 일을 했겠어요? 누가 더 성경을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이요? 너무 무지한 짓을 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의 반차가 됐을 때만 성막에, 회막에 들어가서 그 기간 동안만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불과 2주였어요. 2주. 그런데 오늘날 목회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목회자가 세상에 일을 하면은 능력 없는 목사죠. 그 교회 성도들이 말이에요. 아주 저주받는 거. 목사님을 세상 일 하게 만들었네요. 세상 일을 안 하면 저주받지. 세상 일을 안 하면 저주받는 걸 말씀대로 안 하니까. 뭘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런데 너무 진리를 뒤집어 놓고서는 가짜를 계속 세뇌시키다 보니까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는 진짜 얘기를 하면 그 이단이더만 이래버려.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가 맞지 어떻게 성경에 없는 걸 하는 게 맞아. 누가 이단이야 도대체. 이단은. 그리고 레위의 집계 장손인 아론의 집계손들도 세겜성에, 에브라임 지파가 내놓은 세겜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심우하는 도피성에서 심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러면서 6 도피성을 순회하는 사역을 했지, 어떤 큰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서 혼자 왕노릇하는 그런 짓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저것에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를 하는 사역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순회하는 사역을 하죠.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잘못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성경에 있으면 성경대로 해야 맞는 것이지. 또 사도니까 순회하고, 물론 한 자리에서 목회를 하는 각 성의 장로들은 그 마을에서 사니까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도피성이라는 건 여러 곳에 세워지는 교회들을 상징한 거니까, 사역의 양면성을 잘 또 진리 지식으로 장비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대부분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제사장 직분과 도피성 봉사 및 성경전 봉사를 위하여 반드시 폐해질 율법 제도에 따라 선택받은 제사장 지파로서
그것은 율법 제도에 의한 제사장 지파죠. 하나님 원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지 레위 지파만 제사장으로 두는 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율법을 자꾸 들고 나와가지고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법이 변칙된 거잖아. 그거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이 어디가 있어. 율법은 반드시 폐해질 것인데 오죽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얘기가 나왔겠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율법 제도의 제도와 제사장 제도와 이런 율법 제도를 폐해버리고 개혁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것을 원래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뭐 우연찮게 차 속에서 라디오를 들었더니 여기도 무슨 원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구약시대 율법이 11조를 내야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신약시대 어디 11조를 내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고. 성경에 11조 내지 말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 그 말은 또 맞아요 또. 그런데 문제는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 그렇죠? 11조 내지 말라고 한 것이 성경 어디가 있어.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의 것은 구속하신 예수의 피로 사신 성도들 영혼들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11조 제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형제 자매님들 보고 돈 내라는 말이 아니잖아. 돈 없으면 그러면 부자 못 돼. 이제 돈을 많으면 11조도 많이 내니까 그 사람들 하자면 부자는 자꾸 부자 되고 돈 없어서 11조 조금밖에 못 내면 점점 가난해지는 거야. 부자들은 점점 부자 되고 그런 놈의 11조를 내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또 너무 지나간 말이 아주. 그래, 정말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자신의 영혼을 10분 1일로 지성물로 부활의 첫 열매인 만물로 다 드려주시는 축복이 다 임하시길 바라요. 그러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피로 사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지 돈을 제물로 받는 아니 돈 주시냐 예수님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요 그게.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직분과 도피성 및 성전 봉사를 위하여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은 반드시 폐해질 율법 제도에 따라 선택받은 제사장 지파로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율법 신앙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율법이 제사장들이 입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죠. 율법을 가르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르쳐야죠. 그리스도의 법을 가르쳐야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쳐야지. 어떻게 자꾸 의문에 따른 율법을 자꾸 가르쳐서 그것이 뭐가 그렇게 축복이요.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중에 100가지를 지키다가 99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하면 사형이죠. 그건 누구나 율법 제도 안에서는 다 사형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건데 구태여 그것을 율법대로 해야 된다고 이러고 나오면 답답한 일이지 아주.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더 변질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를 신앙으로 가르치며 중보, 제사장이 하는 것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죄인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죄인들에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중재해주는 신부를 신랑께 중매하는 그런 일을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일러서 제사장 직분이다 그러는 건데, 먼 후일에 율법 제도의 제사장 제도가 백성들 중에서 특권의식이 되므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장애 요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장애 요인이 되면 축복의 저주요? 레위 지파에게 주신 말씀은 저주가 된 거예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어요. 구약시대에 레위 지파가 행하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바울사도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정확하게 발표하기를 나로 하여금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무를 하게 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직무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신약 성경은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모형이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전도자들은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서 전도자로 주님 앞에 쓰임을 다 크게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 분깃은 겉으로 보기에는 축복이었으나 후에는 그건 육신적으로 보면 축복이죠. 그러나 도리어 이스라엘의 타락 원인이 제사장들 때문이죠. 제사장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된 거예요. 아시리아의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 가게 된 원인이 뭐예요? 레위인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이 뭐예요? 목사님들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와 음녀의 머리들을 다 이렇게 둘로 심판해버린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강론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말씀 듣는 그 목사님들 좀 정신들 좀 차리셔야 좀 이제라도 말이야 하지 말라는 것을 좀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는 짓들이 도대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지 레위 지파만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한 변칙이었었던 것이죠. 율법 제도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도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받는 요인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종교적인 특권의식으로 이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오히려 저주가 됐다. 야곱의 아들들을 위한 예언적인 축복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예언을 상징하며 12지파에 대한 예언이 7 교회들에게 적용될 때는 모두 경고성의 예언이 되므로 교회들의 사자들이 어떤 이상을 따라서 양무리를 가르치고 복양하는 여부에 따라 축복이 저주로 바뀌거나 저주가 복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것이다. 저주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의 혈과 육이라는 것은 당연히 저주받고 무너져야 되고 소멸되어져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 이것은 왜? 말씀에 흘려서 취한 것은 흙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위로부터 난 새 사람이 겉사람이 후패되는 만큼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장성하게 자라서 온전케 되어져라 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니까 영적인 축복은 나의 구속받은 영혼이 받아야 되고 저주의 말씀은 나의 육체 내가 저주를 받아야지 나는 축복만 받을 수 없죠. 먼저 혈과 육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져서 없어져 버려야 위로부터 새로 난 새 사람에게 모든 축복 말씀이 응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주의 말씀이라도 경고로 받아서 그래서 저주의 말씀이라고 버리고 저 사람은 저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나는 축복 말씀만 받는다 이런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요. 우선 저주의 말씀부터 나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축복으로 이게 바꿔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기본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경고를 받아서 신앙생활에 적용하여 신실한 신앙을 유지한다면 축복이 되지만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신앙이 변질되면 꼭 육적으로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 여수run이 여호와를 발로 찬대잖아요. 여수run이 다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밀로 먹이고 좋은 포도주로 마시게 해가지고 배가 부르게 해줬더니 나 여호와를 발로 찼도다 그랬어요. 지금 예배당에 오늘 모인 신자들이 예수님 발로 차리라고 하면 자신들이 예수님 발로 찬다고 그러면 그 말갓장 그러지도 말고 저기 절에 가는 사람이나 그러더고 그게 절에 다니는 사람 뭐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오는 말이지. 응? 여수run이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으므로 예언적인 선진들의 축복이나 저주의 말씀들은 확정된 예언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여부에 따라서 축복이 내 것이 되거나 저주가 내 것이 되는 경고성의 예언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당시 행위가 악하여 축복으로 멀어진 자들이 후에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신앙생활을 실행한다면 복이 되고, 당시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자들이라도 후에 우상숭배 등의 악을 행하는, 또 우상숭배라는 건 뭐가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탐심, 욕심 채워달라고 헌금을 갖다 많이 내고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도 그게 우상숭배죠. 왜냐면 헌금 못 내게 하느냐고. 그럼 어떻게 교회 운영하느냐고. 아니 교회 운영 알아서 하겠지.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으면 알아서 하겠지. 그 운영 안 되면 우리 집으로 오시라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우리 집에 몇 명은 앉을 수 있어. 많이 못 모이게 생기면 그럼 또 다른 데 또 모이면 되고. 그건 편리에 따라서 어떤 장소를 사용하는 것 뿐이지 이 장소가 교회는 아니잖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실행한다면 예언된 복으로부터 멀어진 여수run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언의 말씀들을 받은 그들이 그 원고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는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야곱의 아들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그 예언의 성취 여부는 전적으로 예언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하여 실행하는 여부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먼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성경의 의도대로 교회 모임을 인도를 해야만 그게 교회의 수준이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 무리에게 영적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혈통에 따른 각 지파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교의 신앙생활은 혈통에 따라오지를 않죠. 세례 요한까지만 그렇게 하지. 심령과 마음으로 적용하는 문제이므로 혈통에 따른 12지파에게 주신 축복과 저주를 영적으로 적용하는 이방인의 때에는 모든 신자들이 경고로 받아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지혜의 영으로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시대의 일곱 교회들도 역시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받아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을 범하지 말고 축복의 말씀들을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여 진리를 옳게 분별함으로, 구약성경에는 이제 쇠두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반인 반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상이죠. 금송아지 우상들이죠. 신약시대에는 사탄의 사자들이란 말이에요. 음력의 일곱 머리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래요. 그들이 오히려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득세하니까 여수run이 예수님을 발로 차게 하는 원인 제공을 쇠두들이 했다고요.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그냥 온전한 신이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그냥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다 이러고 섬겼다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 인간 올려놔 버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9장 3절로 4절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은 창세기 49장 전체를 이해하는 큰 윤곽 틀을 잡는 말씀을 나눈 거고, 이게 루벤부터 구체적인 말씀으로 들어간 거예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육신적으로는 장자였어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무르의 끓음 같았은즉, 뭐가 무르의 끓음 같다는 거죠? 그의 성격이 성질 한승깔한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르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시몬과 레위도 한숨갈씩 하는 사람들이 이게 성질 급하면 이득 날 게 별로 없다니까. 나도 되게 급한 편인데 별로 좋은 게 없어. 베드로가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예수님 그 말씀하면 통나서 그 말씀만 하면 지가 다 알아. 아주 그냥 나서는 데는 1등이야. 그건 나서기만 하면 깨져 또. 그렇게 깨주고서도 나서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 이거 참 할 말 없어. 이 타고난 성질 바꾼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아.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것은 기력의 시작이다 라는 이런 말은 장자에 대한 그 수사학적인 그런 말인데 말을 이렇게 다듬어서 하는 이제 좋게 하는 말에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르벤에 대하여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라고 말했는데 혈통적인 출생의 순서에 따른 장자가 받을 권리에 따라서 장자권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으니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를 대신할 자이며 가문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2배의 몫을 받는 것이 장자권이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도 아이들 이렇게 길러보면 맞이는 딸이든 아들이든 맞이는 늘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죠. 시집 갔는데도 친정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이는. 그런데 저 아랫놈 시집 보내놓으면 친정이 오면 어떻게 김치 한 포기라도 가지고 갈까? 그걸 생각하고 오지.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김치 한 통 가져가는 대신 10통값을 어떻게 드리고 올까? 그렇게 생각을 않죠. 큰 놈은 꼭 그걸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인간사에서도 보면 참 비밀스러워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혈통적인 맞이 노릇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막둥이라도 다 맞이가 되셔야 돼. 영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받으면 장성한 자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릴수록 나만을 위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부리는 게 사람이 생각이 폭이 좁은 거죠, 그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인간 나라의 예를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사실을 깨달으라고 그런 거예요. 자, 예배당 목사님들이 육신적으로는 장자권자들이죠. 그러나 영적 장자권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그는 장자로서 모든 형제보다 탁월한 신분으로 출생했지만 그의 탁월함은 물의 끓음 같은 급한 성품과 육체의 정욕도를 절제하고 다스릴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하였으니, 자,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넘어야 될 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절제, 하나님의 질서, 순응하는 것이 안 돼. 어떻게든 해서 틈만 난 삐져나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결국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죠. 자, 이제 이런 것은 하나의 세상사로서도 상징으로서 그렇게 하면 망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어떤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여자가 아무리 젊어도 내 여자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여자가 셌는데 왜 하필이면 아버지의 여자를 이렇게 범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르벤은 물론 아마 야곱의 첩이었던 그 길하가 이게 자기 또래쯤 됐겠죠. 나이 차이가 나도 얼마 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랬겠으나 이것은 사람이 어떤 자기 본수를 지나는 것은 약간 세상에서도 그래. 약간 무지란만 묻어다. 그런데 그걸 절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양심이 그만큼 예민하게 못했다. 양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았다. 그 말이란 말이죠. 유기도 영보다 강한 사람이었어. 이처럼 그는 장자로서 모든 형제보다 탁월한 신분으로 출생했지만 그의 탁월함은 물의 끓음 같은 급한 성품과 육체의 정욕도를 절제하고 다스릴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하였으니 인간의 타고난 혈기와 청년의 정욕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범하면
이미 얻은 멸류관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 보고는 이 멸류관을 굳게 지켜라 그러죠. 이미 멸류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 굳게 지켜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르우벤이 아비의 여자를 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하여 축복을 약속으로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우리의 불의가 드러낼 때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 압살롬을 그 외모로 볼 때는 얼마나 머리끝에서 정수리 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이 반역을 해버리고, 그것도 또 못된 꿰는 놈 말 들어가지고도 저희 아버지의 여자를 이렇게 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죽을 짓을 한 것이에요.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 다윗은 그를 자기 자식이니까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 그를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 복이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성경에는 계속 경고를 하고 있다. 그것을 교회 생활에 잘 적용하셔야 되겠어요. 교회 생활에서 성령께서 앞에 세우신 인도자를 무시하고 양무리를 자기의 소유로 취하려는 야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비의 여자인 어리석고 교만한 몇 사람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분열을 일으키는 짓은 르우벤의 저주를 받는 짓이고 결국은 아비에게 맡기신 장자권에 대적하는 반역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그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그 종이 죽으면 가만히 조금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맏아들이 그 집안 맡아서 해결해 나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가만히 좀 기다리면 되는데 성질급해서 못 참아.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버려야 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받은 멸류관을 뺏길 필요가 없죠. 교회 생활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아셔야 돼요. 자, 이제 5절로 7절로 넘어갑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어떤 면에서 형제냐면 르우벤처럼 불같은 성경을 갖는 못 참는 성길에 있어서는 하여튼 형제요. 유다와 요셉과 형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꼭 장자권을 잃은 자와 형제가 되어버려. 그건 끼리끼리 통하는 거지 뭐 말하자면.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예, 그랬는데 이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들의 집에는 폭력의 도구가 있도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시므온도 레위도 각자 자기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지파장들이라는 게 개념이고, 그들의 집에 야곱이 준 칼과 활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성령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그 말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칼을 사용하는 목적이 필요하잖아요. 아무 때나 칼 빼달고 휘두르면 돼요? 칼이라는 것은 함부로 빼드는 게 아니죠. 꼭 빼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딱 빼들었으면 그걸 정확하게 사용을 또 해야 되는 것인데, 쓰지 않아야 되는 데다가는 막 휘둘러대 버리고 꼭 써야 되는 데다가는 우르르르고 이랬다는 것이지. 야곱한 형제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휘둘러 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목회자들이 말이야 지금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런 데다가 휘둘러 대야 되는데, 힘약한 사람들한테 가서 아니 네 동생 사랑하니까 네가 그 몸값을 얼마를 요구하는데 빗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모하리율법이라고 그러죠. 얼마를 요구하든 무엇을 요구하든 다 수긍을 할 테니까 우리와 통혼하고 통상도 하고, 우리 땅 이게 원래 우리 땅 아니냐, 우리 땅에서 그냥 같이 살자 이제 이렇게 화합을 청했어요. 청혼을 청했어요. 그런데 힘으로 가서 밀어붙이면 지게 생겼으니까 꾀는 있어 또. 그래가지고서는 너희 혼인을 하려면은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 너희가 안 받았지.
할례가 받아야 돼. 그러면 저 혼인할 수 있어. 그랬는데 아이 그 말도 순진하게 또 그것도 믿었네 또. 그러고서는 다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가지고 꽁꽁 앓고 있는데 가서 덮치니까는 뭐 이제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뱀의 모든 간교함이라든지 마귀의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흘러갔다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노아의 때로 예를 들자면, 노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한 사람은 다 그만 빼놓고는 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고, 노아 한 사람, 노아는 당시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가 자식을 낳았는데 한두나, 그거 보면은 이 인간의 이 혈육의 죄성이라는 것은 유전이 되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낳는데, 르벤, 시몬, 레위와 같은 자들이 여기에 탄생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더 심해. 조금 더 내려가면 단도 나와버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큰 소리 치면 안 돼. 지금 우리는 다만 은혜가 쏟아 있습니다. 이제 시간 있으면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나머지 문제는 자료를 그냥 쭉 읽으시면은, 레위와 시몬과 레위가 장자권을 잃게 되게 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율법 말씀에 의하면 전쟁 수칙과 그 혼례법을 범법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이어받지를 못하고 넷째한테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 상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